사실상 20절부터 끊어서 읽었지만 원래 1절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미처 읽지 못한 1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좀 스케치를 하고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전부 요점이 나그네의 본질을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나그네의 본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경우에는 그 땅의 거류민들 또 네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벗삼아 잘 살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9절까지 쭉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돌봐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초점은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9절,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결국 1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 그 땅의 나그네들에 대해서 잘 대하도록 해라. 우리 이 주제는 근래에 들어서 아주 자주 듣는 주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막이 10절서부터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제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지금 이들은 이 율법을 시내산 밑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순서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길고 멀고 무서운 간조한 땅, 그 광야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은 돌아다니는 땅이 아니에요. 정착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라. 몇 년 동안이요? 6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잘 보시면 1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그 피조 세계에 대한 그 배려와 사랑이 깊으신가 하면, 여기도 또 가난한 자들 강조했죠. 그들이 먹도록 7년째는 그냥 둬라. 네 것으로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그냥 둬라. 그리고 누구까지도 여기 대상에 넣고 있죠. 짐승들, 동물들까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7년째 농산물은 거두지 말고 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해야 되냐 하면 11절을 잘 보세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랬어요. 아니, 갈지 않았는데 열매가 나나요? 납니다. 갈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나요. 그래서 그 열매는 너희들이 악착같이 다 벼 한 톨까지 거두어서 챙기고 네 것 삼지 말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짐승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 그 말이에요. 이 둘 다 초점은 뭐냐면 그 땅에서 모든 곡식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거두는 것 같지만 내가 햇볕을 줄 것이고 내가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가 적당한 바람을 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적절한 시기에 적시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가나안은 그것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절기 이야기는 이렇게 소개가 되죠.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병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서 또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음을 전제로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상징이 담아진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근데 맥주절은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맥주절은 그러면 광야에서 지킵니까? 광야는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맥주절은 당연히 가나안에서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속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무교병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한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죠. 매년 끝에. 그것은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랍니다. 어디서? 내가 네게 주시는 땅에 너희가 이르거든.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명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이들을 그냥 홍해만 겨우 건너게 해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그 땅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는 확고한 언약을 여기 새롭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모든 앞날의 시간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20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앞서 보낸다고요? 사자를 앞서 보내요. 자, 그럼 이 사자가 뭔가 우리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막을 잘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참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통과했어요. 여러분 혹시 몇 년 걸린지 아시죠? 40년이 걸려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어요. 유명한 장면이죠.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했던 본문인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지금 사실상 백성들의 대표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틀렸죠.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생의 바른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기에 앞서서 사실상 누구의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험난한 시간을 광야에 걸어오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질책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불신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또 이제 빠꾸 숨 쉴만 하면 그때 하나님 별로 의지도 하지 않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또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부족하면은 죽겠다 살겠다 하늘을 찌를 듯 지도자를 원망하고 원성을 터뜨려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구원자지 그들의 주가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큰 경계선과 문턱이 투 스테이지가 있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 어디 있죠? 내 삶의 구석구석 건건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그건 누구의 고백에 딸린 겁니까? 우리의 고백에 딸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결혼의 문제서부터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서부터 잘게 나누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스텝 바이 스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절한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열 하루면 통과할 수 있었던 광야의 길을 그들이 40년을 돌아다닌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순종에 있었어요. 불신앙에 있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방금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질문 한마디에 그들이 40년 광야의 노정을 어떤 멘탈과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돌아다녔는가가 한마디로 녹아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했으니 상대방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대답을 좀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보세요. 그가 이르되, 칼을 빼어들고 선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전체 부정을 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전체 부정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것은 그 모든 질문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질서를 천명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뭐로 지금 왔다?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천상적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구의 군대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비록 여전히 속에는 불신앙이 녹아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공동체로 인식한 거예요. 이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즉 나는 이제 너희들이 급함은 내 마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심부름하는 무슨 머슴 같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급하면 불러 제끼고 급하지 않으면 서랍에 잠깐 밀어놓고 지금은 여호와여 별로 그렇게 소용이 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 계십시오. 근데 급하면 또 하늘을 찌를 듯 그 이름을 불러요. 이건 딱 뭐예요? 요술방망이고 도깨비 방망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가 늘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 원리와 그 질서로 살아내야 되는 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너희의 뭐로 왔다는 겁니까?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좀 표준어는 아니지만 시다발이만 하고 있겠냐? 나는 너희들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대장이다. 이 땅은 내 원리와 내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그 복락이 누려지는 곳이다. 그거를 아예 첫 전쟁에서부터 명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정권 교체가 우리 신앙의 깊은 기초에서 엎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 땅의 질서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20절입니다.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모하고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분은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사자,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레위기나 또 신명기 7장이나 출애굽기 다른 곳에 보면 율법을 제시할 때 패턴이 딱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내 사자, 내 이름을 둔 그에게 순종하라. 누구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 보았던 바로 우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노엽게 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또 뭘 강조하죠? 하라 하지 말랍니까? 청종하랍니까?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이분이 놀랍게도 가나안에 우리보다 미리 들어가셔서 그 모든 중후장대한 7족 속에 우상 숭배의 가치와 문화가 빼곡이 들어차 있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을 먼저 다 그분이 앞서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분을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앞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림 언어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뭘로 가르쳤나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로 가르쳤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우셔서 또 그것이 기둥이 되게 하여 앞서 행하게 하시고. 이거 다 무슨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이 광야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가나안은 그 받은 훈련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실전을 치르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계속 훈련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실전을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신앙의 세월은 말하자면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다면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대환란 앞에 우리는 지금 실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실전의 시간이에요. 야, 이 참 예배가, 홀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든가. 저도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혼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릴 때는 옆에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혼자, 또 지금 그 가정에서 혼자, 또 편하잖아요, 가정이. 예? 소파에 깊숙이 45도로 좀 앉아가지고 갑자기 자세 고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바로 실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왕벌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내 사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1절이 이제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리라? 어떻게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원리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저도 가끔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데 확진자 매주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바이러스를 분명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방에 좀 일소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다스리는 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제법 컸어요. 예, 믿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방에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길게 쭉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좀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좀 군기 잡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만 예를 들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도 잠깐 살짝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을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해변가로 쭉 따라 내려가면 10하루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만만치 않은 원수들이 웅크리고 있어서 글로 지나가다 보면 그들과 필연적인 충돌과 전쟁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먼 길로 돌려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새로 잡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돌아가자고 할까봐.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준을 봐서 다루십니다.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답답하죠. 근데 진짜 답답한 분은 누굴까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들이 틀림없이 일로 지금 인도하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전쟁을 하게 되면 무기 하나 변변히 갖추어지지 않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무너지거나 연약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광야 노정이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다 성경을 여십시오. 1절서부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르호마라 하였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승리를 경험해 놓고도 뭘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백성들이 길이 험하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5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걸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우리 찬송가 455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여기에서 후렴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뭐를 나도 이루겠다고요? 거룩하심 나도 이루겠대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정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만 바라는 일편단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성도들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는 일편단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그저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의의를 쌓고 어떻게 치성을 드리고 도덕적으로 넓은 범주에서는 그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길 위에서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정결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성화가 뭐죠? 내 도덕적인 수양이 쌓아져서 내 인품이 달라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성화라는 것은 어떤 입장과 형편과 상황 앞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넘어질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일관된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 특수부대 그 요원 뽑는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정말 뭐 체격에서부터 민첩성이라든지 뭐 대단해요. 그 험한 훈련을 다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탈락하는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웃을 거예요. 이런 바닥에다가 쌀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놔요. 쌀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외국 병사들에게 젓가락을 줘요. 외국 사람들이 젓가락 잘 못 쓰거든요.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웃겨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바닥에 앉는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인어공주 자세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그 수북이 쌓은 쌀 한 톨 한 톨을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릇에다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을 해요. 이 훈련을 그래서 왜 하냐?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디테일과 성실성,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디테일과 성실성. 신앙생활에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무슨 엄청난 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상황을 앞에 두면 하나님 잘 찾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저서부터도 그래요. 근데 아주 사소한, 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지 뭐 이렇게 절실한 것 같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절실한 것 같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절실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망가지면 다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머리를 베개에 누울 때면 요즘은 저절로 신음처럼 터지는 고백이,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 신음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요. 망가지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가지가 주의 은혜 받기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주님 은혜여야만 합니다. 광야의 길이든 가나안의 삶이든 그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원수들을 일시에 다 쫓아내질 않고 우리 수준을 봐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시간 속에서 자란다. 믿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또 우리 주일 예배의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깊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밤에 짧은 합심의 기도 시간이지만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